신앙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병을 쉴 곳과 끝나기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제73편 26절과 27절, 28절 세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역 성경 854년이고요. 시편 73편 26절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6절로 28절 찾으신 줄 알고 조금 짧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자, 우리의 일생이 출생으로 끝나서 시작해서 그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처럼 험하고 허탈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억만 년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잠시 왔다가 점 하나 찍고 또 그나마 그 온 일생을 온통 눈물 범벅, 슬픔 범벅, 후회 범벅, 회한 범벅으로 해가지고 허덕이면서 고생하다가 또 그 몇천억만 년의 시간 속으로 점 하나 찍고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인간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그 억만 년의 세월 동안 점 하나 찍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은요, 영원이 인간에게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는 그걸로 귀결이 되겠죠.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영원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영원할 수 있기에 그 소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 영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원이란 단어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도 결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국어사전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은 결코 마음에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아는 모든 말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단어가 있다면 지옥이 있죠. 심판의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은 있을 거예요. 상급의 글이 있다면 상급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없다, 나는 상급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믿고 싶은 것 뿐이에요. 만천하에 주신 말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만천하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다 이루고서야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으니까요. 자,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달성한다고 해도 항상 허무해요. 금메달을 딴들, 은메달을 딴들, 동메달을 딴들, 트로피를 딴들, 세계 제1위가 된들, 온 세계 전 재산을 다 갖고 있든 말든 항상 허무한 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욕구는 성취할 수 있지만은 세상 일의 성취로 영혼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다 필요 없구나. 아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아왔는고, 한탄하면서 허무감 속에서 인생을 끝맺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주셨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마 잘들 아실 거예요. 조그만 스캔들, 조그만 소문, 조그만 잘못, 이런 것들이 환난으로 오는데 그 작은 환난에도요 악인은 넘어져요. 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넘어질 때에 큰 돌멩이에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렇게 풀이 많은데 그 돼지풀이나 그러나요? 다 죽은 돼지풀이 얼마나 센지요. 사람이 넘어질 뻔해요. 가늘기가 한량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환난, 아주 작은 스캔들, 아주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소문, 이런 것들을 본인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요 환난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인간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가장 큰 환난은 죽음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나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나마 좀 난 편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환난은요, 그 어떤 것보다 죽음이라는 큰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는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죽으면 할렐루야다. 아, 나 이제 예수님 만나네. 아, 예, 드디어 내가 천국을 보겠네. 와, 내가 드디어 천국에서 상급을 얻겠네. 소망이 무궁무진해요. 살았을 때 소망에 살았을 때 소망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의 소망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섬긴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다가오겠구나. 와, 내가 그날의 면류관을 쓰겠구나. 엄청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죽음 이후의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망이라는 거 왜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소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들어주시려고 주신 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면은, 아,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너에게 영원을 주실 것이고, 영생을 사모하는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상급을 사모하는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과는요, 이 지구 열대를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도 크고 너무도 정말 귀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음에도, 내가 환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소망은요, 소망은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참 신기하죠.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1,000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기업을 차릴 꿈을 꾸겠어요?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꿈을 꾸게 하시고, 크게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1,000원 가지고 네가 대기업 어림도 없어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을 크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소망을 넓게 펴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젊음이나 건강,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것들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적 요인으로는요,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허무감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허무감만 더할 뿐이에요. 차라리 사람이요,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없다가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있다가 없으면요,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돼버리면요, 사람이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요, 사람이 완전히요 모든 것을 놓게 돼요. 자,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그 영혼, 그 명예, 그 이상은 또 되지도 않잖아요. 인간이 나이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가지고만 있으면, 품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실 겁니다. 자, 참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 행복이라는 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자꾸만 무엇을 달라고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행복할 거예요. 저거 주시면 행복할 거예요. 돈을 이만큼 많이 주시면 행복할 거예요. 명예를 이렇게 주시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물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금 통장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행복이에요? 참 행복이란 적어도 영원해야죠. 몇십 년, 몇 년이 아니죠.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행복은요, 너희가 있는 가운데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이에요. 반대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참 불행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될 위치이며 분명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될 요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불행인 거예요. 생각을 낮추고요, 낮은 것을 보면요 참 행복이 보여요. 생각을 높이고요, 높인 것을 보면은요 참 불행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꾸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낮추고 너의 마음을 낮추고 고치 세우지 말아라. 그러므로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부족한 것에서 기뻐할 때에 참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태까지는 참 행복이란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나 복 받으려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다 준대잖아. 그러니까 믿어.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나중에 받을 것을 믿고 정말 기뻐하는 거. 여기서 상추 싹 잘라먹듯이 잘라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키워서요 상추씨 1000억만 개를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무슨 소망을 두고 부족함을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족해서 기도했더니 기적을 주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또 내가 물질이 없어 기도했더니 그냥 엄청 주시고 부자가 되었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병이 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물질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바닥에 있다가 명예를 얻었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구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와 영권이 대단하셔가지고 그냥 딱 하나님 주세요 하면 딱 주시는구나.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다가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3년 6개월을 기도했는데 안 주시네. 이게 반대라고요. 반대. 이 땅에서 받으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 그때 기도했지. 내가 그때 60배를 줬잖아. 100배를 줬잖아. 근데 너는 누구니? 너는 네가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 그거 내가 천국에 보관해놨어. 내가 더 크게 주려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안 받았더라도 그것이 100배의 축복으로 그날에 천국 창고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는다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깨끗이 갉아먹고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장사를 하려면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저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했으나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주시고자 응답을 안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세상에서는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죠. 뭐 0.1%, 0.2%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자는요 그게 거꾸로라니까요. 원금이 하나면요 이자가 100개예요. 원금이 100개면요 이자는 더 커요. 진주문은요 그대로 되어 있고 정금길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천국에 간 사람들 모두가 들어가고 면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불수레 타고 불말 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 평수를 분양받듯이 천국의 아파트가 똑같아가지고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자수정도 받고 진주도 받고 이런 곳에 김권사 이권사 여기 딱딱딱딱 들어가 똑같은 아파트 평수를 분양받듯이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고생을 참고 인내한 수고 핍박을 견딘 수고 순교에 흘린 피 눈물의 기도. 그러나 세상에서 또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이런 것들이 100배가 되어서 진주문을 가고 자수정문을 들어가고 정문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한 거 푸른 녹을 말해요.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비단 물질을 드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물 하니까 전부 다 금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보물. 우리가 천국 창고에 최영선, 안영선 이렇게 이름이 쫙 있다. 그러면 그 천국 창고를 딱 열었을 때에 그 안에 보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들인 거? 금 들인 거? 은 들인 거? 이것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보물은요, 물질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보물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다음에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믿음인 것이고요. 물질보다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지식입니까? 행함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요, 행함이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은 보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행함이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날에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천국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보물로 말미암아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거기에는 섬김도 있을 것이고요, 헌신도 있을 것이고요, 타인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도 있을 거예요. 어찌 기도한 사람은 그럼 땡하고 말라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 저 사람 고쳐주시고 저 사람 복을 주셨어. 그러면 기도한 너는 그냥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들이, 눈물의 기도들이, 눈물의 중보들이 다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눈물의 헌신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드린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무슨 보물이에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물로 생각 안 하죠. 심령이 가난한 것, 회개한 그 모든 기도들 보물로 생각 안 해요. 그거 보물이에요.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는 너희 죄를 회개했구나. 그래, 너희 회개한 기도가 이 보물 창고에 있었네. 그래, 내가 너의 회개의 눈물을 받았고 너의 회개를 받아줬으니까 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너 여기서 살아. 이게 보물 창고에서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네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였구나. 애통하면서 또한 울었구나. 늘 사람들에게 온유했구나.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었구나.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을 받지 못했어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100배로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죽은 거예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요, 이 사람들은 결코 순교하지 않아요. 핍박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나를 인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상은 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행함대로 오는 거예요. 모세도,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님도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고난받은 선지자들도 돌아가실 때에 약속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다시 살았네?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가야지. 거부로 살다 가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으로 너에게 주마. 천국 창고에 내 피를 보관해 두마. 이들이 가진 게 뭘까요? 이들이 가진 큰 보물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했을 때에 그게 소망인 것이고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고난, 고통, 환난, 핍박 천국에서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참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일은 너희들 몫이고 앞에 나가서 하든가 말든가.
구경만 하고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왜 일하라 하실까요? 일하지 않는 자는 왜 먹지도 말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양식은요, 그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삭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요. 영적인 권한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지 못해요. 능력은요, 일하는 자에게 와요. 네가 호미 하나로 임하는 걸 팠어. 아유, 힘에 부쳤겠다. 다음에는 내가 경운기 사줄게. 경운기를 했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구나. 다음에 비행기 사줄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 양식을 물론 먹는 거야 자유겠지만, 그것마저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성령의 양식을 얻지 못해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어디 있는가예요. 또한 일은 일이로 돼. 잘 들으세요. 일은 일이로 돼.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하면서 나온 일,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는 그런 일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 상급도 없어요. 상급이 없다면 무슨 뜻일까요? 상급이 없다는 건 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리바 물가에서의 모세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이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취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말해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치라는 말이 하나님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쾅쾅 2번을 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총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반석을 2번 친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시켰어요? 여러분이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반석을 2번 친 거, 모세 자신이 반석을 2번 친 게 모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화와 노와 분과 교만과 오만불선과 무례와 거만과 자기 자랑과 성도들을 예쁘고 깔보고 자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교만 덩어리로 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결코 상급을 얻지 못해요.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똑같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로 돼. 하나님의 일인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의,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 드러날 때는요, 벌을 받을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면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되고, 제자의 발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를 담고 겸손을 닮아야 돼요. 그것이 아닌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이라고 다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만은 가나안도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저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듯이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이든 천국이든 이것은 약속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땠어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침노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침노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즉 행함이 없이는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저 여기 있다가 요람 모시듯이 딱 모셔서 비행기 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했던 것처럼 천국도 비록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 바꿔 말할게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어요. 그럼 빼앗았을까요? 못 빼앗았을까요? 못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빼앗지 못했으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 것이고, 천국을 마구잡이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과 같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서 가로되 피리를 불면서 막 얘기를 해도 전혀 춤추거나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요. 너희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고,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다 자는 세대라고 보면 돼요. 나 졸려서 죽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든 세대예요. 열정이 식은 세대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죽은 자들에게서 깨라는 거예요. 저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깨나야 돼요. 잠든 곳에서 깨나야 돼요. 이제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 식어빠진 열정으로 저 사람이 애곡을 하던 피리를 불든 나는 모르겠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잤으면 일어날 때가 됐죠. 그만큼 방학을 했으면 이제는 계약할 때도 됐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10수년간 노방전도를 했을 때, 시장바닥을 헤매고 길거리를 헤맬 때에 복음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난 것 같아요? 아, 네가 아주 그 중한 일을 하는구나. 아,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이래서 만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엄청난 핍박과 욕설과 미움 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요. 나 욕설 받는 거 싫어. 미움 받는 거 싫어. 핍박 받는 거 싫어.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편안한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한 가운데 오시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오실까? 내 자식이, 내 귀한 자식이, 내 종이 핍박받는데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오시겠어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왜 자꾸 제가 주의 일을 외치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히 누워서 타령해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와요. 여러분의 부모는 오십니까? 안 와요. 옆 사람이 힘든 일을 하면요, 마음을이라도 거들어요. 하다못해 그릇을 날르다 보면요, 옆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자기도 한 개라도 날라요.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힘들게 하고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릇을 날라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우, 목사님,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도 멀어지신 거예요. 세상에 만나기 쉬운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은 누구세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 겸손한 분이 높은 데 있으니까 야, 너 이만큼 해. 그러면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 너 얼마 갖고 와. 이건 미친 사람들이고. 절대 하나님은 아니에요. 겸손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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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하시고 우리보다 낮은 곳에 처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성경 읽고 어떻게 하면 만나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고 일도 안 해.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뭐 드라마 생각밖에 없어. 이러면 와요. 안 오잖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즐거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작은 즐거움으로 큰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요, 절대로 제발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없고 늘 불편하고 불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참 행복의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여러분은 참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없어도 행복, 있어도 행복, 부족해도 행복, 병들어도 가난해도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며 성도의 참 행복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행복한가? 이것도 물음을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약해요.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떻게 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시편 63편 1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시편 41편 12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사람이 완전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주의를 할 때예요. 그거 외에는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일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는요,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송사도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요.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도 범접치 못해요. 이사야서 54장 17절에서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디단 얘기예요.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무릇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거꾸로 당해요. 하만처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하나님의 모든 의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시기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도 범접치 못하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의의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생명의 길로,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형통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시편 48편 14절에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기에 이 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두려운 게 없는데, 무서운 게 없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전혀 근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안 행복해요? 오늘 없어요? 오늘 굶었어요? 내일 주실 텐데 뭘 걱정이야? 오늘 아파요? 내일 낫게 해주실 텐데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뭘 걱정이야? 이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불치병에 걸렸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영영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영영이 죽어서 이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소망이 있고요, 아파도 소망이 있고요, 가난해도 소망이 있고요, 헐벗어도 소망이 있는데요, 뭐가 불행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시편 73편 26절이죠.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잡았다가 없어지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에요? 나이 먹으면 은퇴하는 산업이 무슨 산업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요,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이 정도는 돼야지. 산업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은퇴한다고 없어지고 명예퇴직하고 뭐 이제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산업 접고 기업 접고, 이게 무슨 영원하지 않은 것은 기업도 아니고 산업도 아닌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참 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복더러 아유 뭐 물질이 뭐 내가 천억 뭐 수천억 억만금이 있고 뭐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복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하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0의 아이돌 없어요. 복이라면 적어도 영원히 있는 복, 영원히 아름다운 거, 영원히 내가 부욕해 되는 거, 영원히 강건한 거, 이게 복이에요. 시편 73편 24절 말씀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맞이할 대접할 적이에요. 귀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참 보고 싶었다 얘야.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시듯이 그냥 너 저기 들어가 앉아서가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는 정말 푸대접을 받았어도 그때 그날의 영광으로 대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성도의 행복은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발 주의 보혈로 가까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듯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가 필수 종목이에요. 첫 번째예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상급은 없어요. 회개 없는 면류관도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순서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보혈, 능력의 보혈 아니고는 사람의 필요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구원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불행할 것이요, 주의 보혈로 이제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행복할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조그만 스캔들도요, 완전히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죄를 졌어.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하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랬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잠시 구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계속 말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천국에 한번 딱 가보세요. 여러분의 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누구야? 뭐래?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적어도 구원이라는 거, 죄에서의 구원은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잠시 무슨 뭐 숨겨가지고 뭐 죄가 안 드러나는 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건 숨긴 거지. 그건 비밀이고. 천국의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모든 죄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보세요. 유쾌 삼쾌 통쾌해요. 그동안에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정말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친 죄로 뭐 촛대 금촛대 은촛대 하나 훔친 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책까지 나와가지고 온 세계가 다 아는데 천국에 오니 세상에 내 죄가 진짜 사해졌네.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앞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성사할 수 없어요. 회개는 주를 만나는 길의 첫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또 기도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연약함을 강하게 해줘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한 능력을 얻는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적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제가 노방전도를 할 때 뭐 처음부터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노방전도를 해야지, 내가 영혼을 구해야지 이런 거대한 꿈을 품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아주 약한 믿음, 때로는 숨고 싶을 때도 엄청 많았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믿음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1%만 0.001%만 저 길 건너에서 내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야지 하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다 가야지 만나줄 것 같으니까 아예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오세요. 여러분 작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뛰어들래요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시지 않으세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에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신앙의 동지를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의 복은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있어요. 치료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지은 것이 풍요로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가까이 한 자의 육적인 축복이에요.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했던 일,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복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같이 성령을 갑절이나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잖아요. 무슨 뭐 엘리야가 주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느 순간에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네? 감탄할 순간이 있어요. 놀랍네. 내가 이전에는 정말 구덩이에서 뒹굴었는데 오물단지 속에서 뒹굴었는데 이런 나를 이런 쓰레기를 별로 만들어 주셨네. 놀랍게 감탄할 날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래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성 불의 심판이 있고 물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사하심이 없으시니라. 육적인 복 중에 또 있어요. 10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10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만하면 여러분이 숨을 곳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겠어요? 10편 91편 22절과 5절에 전쟁이 일어날 때, 온 세계가 들끓고 전쟁이 일어날 때, 10편 37편 19절에는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구원 얻게 돼 있어요. 10편 91편 6절에 온역이 있을 때, 10편 91편 7절에 재앙이 올 때,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문득병자가 깨끗함을 입듯이 여러분은 모든 영과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사야서 58장 11절처럼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해서 부러지지 않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도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너를 물된 동상 같게 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이것이 성도의 참 행복이에요. 성도로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무슨 쇼합니까? 조명이 들어왔을 때는 기쁜 척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입에 대빨 나오고 이게 뭐 쇼맨입니까? 성도는요, 조명이 켜져 있을 때나 어두운 데 있을 때나 은밀한 곳에 있을 때나 아주 추한 곳에 있을 때나 어떤 곳에든지 행복을 느껴야 그게 성도인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되면 안 돼요.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쇼하라고 내보낸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실을 말하라고, 진실을 전파하라고, 진실을 행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성도로서의 행복은요, 성도로서의 고난과 핍박을 자처할 때에 주님을 만남으로 가능해져요. 이제는 잠에서 깨어서 주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일꾼으로서 성도로서의 참 행복과 성도로서의 참 축복과 성도로서의 참 기쁨과 성도로서의 참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라는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 선한 목자 오라는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축도와 축복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해 주시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성도로서의 참 행복을 얻기로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